아멘.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휴가도 잘 보내시고. 네. 날씨가 오늘은 좀 흐리네요. 제가 이제 동영상이 계속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올려놓으면은 제가 그걸 다시 듣고 또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말은 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보니까 그런데 점점 조금씩 하나님 도와주시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 찍으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말을 시키시면 안 돼요. 대화를 나누는 게 거기서 나가요. 어쨌든 이건 저희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서 좋죠. 그럴 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동영상이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제가 드립니다. 아멘. 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파요. 그죠? 어때요? 지금 얼굴은 안 아파 보이죠?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아빠 막 그냥 속도 미식거리고 답답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막 그런 증상이 제가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병원도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다 휴가철이 돼가지고 내과를 못 가고 외과로 가서 이제 약만 처방해서 이렇게 약을 먹는데, 뭐만 조금만 들어가면 막 미식거려. 아주 제일 힘든 게 속이 메식거리는 게 그렇게 구토가 자꾸 나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데려가시면 가면 되는 거고, 고쳐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런 거죠. 네. 몸이라는 게 참 기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제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좀 목신 목소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시면은 한 2시에 시키셨는데 1시 반에도 앉게 하시고 1시도 이렇게 앉게 하시는데 워낙 목소리가 크게 나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목이 너무 아파요. 아픈데 조그맣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온몸이 진이 빠져가지고 배도 고프고 막 기운이 딸려가지고 막 진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도 자꾸 아프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제 몸을 실제로 아프게 해요. 그래서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도둑 들어올까봐 뭐 CCTV도 설치하고 뭐라 그러죠? 소리 나게 하는 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것도 설치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도 이런 걸 설치를 해야지 돼요.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나, 또 뭔가 또 잘못되어 있나 그러면서 자꾸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점점 더 할 겁니다. 네. 오늘 설교는 뭐죠? 제목이? 네,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기록 안 해놓으셨는데,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주님의 나를 기억하라, 또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올 일에 대해서 여기 이언을 해놓은 거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기껏 인간이 생명이 늘어나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100세를 뭐 건강하게 살면 되지만 인간의 몸은요 80 정도가 넘으면 80이 뭐예요? 60의 고비를 넘으면서 70이 되기 시작하면 몸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뇌세포도 죽고 온몸이 다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먹는 거로 의술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킬 뿐이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몸의 상태를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잘 점검을 하고 간수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많이 아프시니까 때때로 느끼시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또 몸이 안 아프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세상의 밖으로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생각하죠?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우리 몸은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세상에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신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한번 대답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게 맞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기도고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제일 쉬운 게 용서고 제일 어려운 게 또 용서예요. 제일 쉬운 게 회개고 제일 어려운 게 또 회개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 중심 안에 서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용서도 쉽고 회개도 쉽고 기도도 쉬워요. 내가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은 결국 내 영혼은 하나님께 보다는 사단의 쪽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맞습니다. 세상에 중간은 없어요. 공 아니면 X예요. 세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너희 입에서는 네, 아니요, 이 둘 이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결국 뭐예요? 네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있으라는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 맞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걸 하나님이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세상적인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 네가 참고 삼아서 들을 필요가 없어. 너는 그저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말을 참고 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듣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제가 하나 우리 권사님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참 드물게 영으로 깨어있는 분이시고 드물게 아주 말씀도 겁없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중간중간에 때가 이렇게 보면은 아 저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전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시험은 받으면 받았지 그렇게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내가 확 중생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죠. 있으니까 하나님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그 설교의 수만큼 횟수만큼 성도들이 그렇게 다 회개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게 기도했다면 그 오랜 시간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그 이후로 202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고작 우리가 기도한 시간은 20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나는 너희의 그 잘못과 너희의 그 죄를 다 털어내고 내 앞에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나를 찾는 그 시간까지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럼 내가 더 그 시간이 긴 시간이겠느냐? 너희의 시간이 더 길겠느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너무 몸도 아프고 너무 괴로우시니까 목사님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 내용의 요지는 그래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더 10년을 더 기도합니까? 10년을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10년이라는 시간과 영원한 시간을 바꾸실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잠시의 그 짧은 고난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실 겁니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들게 사는데 우리 자녀들도 늘 세상을 살다 보면 제일 고통받는 게 사실은 그 물질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가 또 잘 살고 능력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좀 뭔가를 주고 싶은데 없어. 내가 쓸 것도 없어요. 내가 쓸 거라는 표현도 틀렸어요. 내가 쓸 건 안 쓰면 되니까.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말은 할 것도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저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일 수 있어요. 그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못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 많이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갖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자신도 알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난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소리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악랄한 존재인지 몰라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번 돈에 11조를 드리죠. 옛날에 제가 천주교 신자로 있을 때 우리 대모님은 아주 철저한 분이었어요. 11조가. 어느 정도의 11조였냐면 시간에 11조도 드렸어요. 자,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은 24시간 주셨어요. 그러면 24시간에 11조는 뭐예요? 24시간. 2시간 반이에요. 그럼 2시간 반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했어요. 그럼 불충한 자가 맞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정말 맛있는 걸 사왔어요. 사과를 10개 사왔어요. 그럼 우리 대모님은 10개에 하나를 내놓으셨어요. 불쌍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의 돈을 들고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시기에 그 사람이 더 불쌍하고 그 사람에게 더 급할 것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주셨던 분이 저희 대모님이셨어요. 그때는 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머리카락부터 발톱, 이 밑에까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돌려드려야 돼요.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고 24시간 중에서 2시간 반을 기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이뤄주지 않으세요? 얼마나 불측한 건지 몰라요. 나는 2026년을 너희를 기다렸어. 지금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뭘 그렇게 맨날 회개를 해요?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셨는데 뭘 그렇게 매일 용서를 빌어요. 이미 당신들은 구원의 약속을 했는데 뭘 그렇게 매일 그러냐. 이단의 교주가 한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를 300, 400, 500의 정도의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중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 죄를 갖고 계속 살고 죽음을 맞단다면 죽고 난 뒤에 우리 어디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건 맞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그 약속이 생명책에 지금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나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지옥 갈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지옥 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참 여러분 어렵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건 실제 상황이니까. 제가 왜 말씀드려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드러나리라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제가? 뭐예요? 드러나리라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거 보세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10번도 더 알려드렸던 거예요. 드러나리라 타버릴 것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자,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불에 탈 것입니다. 이겁니다. 자, 지금 모든 것들이 불에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유럽 보세요. 미국 보세요. 막 그냥. 예? 우리나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온 땅이 불에 탈 거다. 산이 불타고 불탈 것이다. 얼마나 산불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났던 그때가 작년과 올해일 거예요. 앞으로도 더 날 겁니다. 불이. 다 찍어질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줄줄 입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입으로도 읽으시지도 않으시죠, 요즘에. 성경 보세요. 말씀 보세요. 다행입니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설교로 드러나리라.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게 히브리서에 나온 그 성경을 또 영어로 가고 영어를 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여기서 제대로 된 번역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이 성경책을 얼마나 수십 번 바꿨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기록이 된 거는요, 이 바꾸기 이전에 처음에 있던 성경이 가장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책 한번 바꾸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책을 또 바꿔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똑같으면 사람이 사겠어요? 새 거랑 비교해보니까 똑같아. 뭐하러 사요? 다르니까 사는 거지. 주기도문도 제가 헷갈리는 게 하시옵소서, 뭐하옵소서 말을 약간 바꾼 것 때문에 서로 헷갈리잖아요. 뜻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거요. 성경책 자꾸 바꿔갖고 자꾸 개정하면서 바뀌는 자들은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 심판받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욕심으로 한 거니까. 더 이상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려우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안타까우니까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우리나라 말식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해석이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경책 자꾸 개혁하고 바꾸면 안 돼요. 드러나리라라는 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불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태워야 돼요. 뭘로? 성령의 불. 여러분께서 기도하다가 체험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 느끼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게 더 강력하게 오면은요, 몸이 뜨거워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나갈 정도로 뜨겁다고 해요. 저는 그런 경험은 못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서 바깥으로 뛰어나갈 정도의 경험은 못했어요. 이런 건 경험했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부르르 떨고 정수리가 빵 하고 열리고 뭔가 막 이상한 느낌. 뭔가 이상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셨구나. 오순절 다락방 기도에서 혀 같은 모양으로 막 나면서 사람들이 각종의 언어로 얘기했던 그때 방언이 터진 거죠. 뭔가 이상해. 내 몸이 이상해. 모든 것이 불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똑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이니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탈 것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 이렇게 해석을 풀어놓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다 타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다 녹아서 타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리라 그랬으니까 안 멸할 거예요. 물로 망하지는 않지만 이제 불로 망하겠죠. 불로 망합니다. 이 세상 다 태워버려. 죄만 남을 겁니다. 이런 시기가 다 됐는데 어떻게 살 거야 너희들. 아직도 세상의 끈을 붙들고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셔요. 생각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뒤돌아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죄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아마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말씀드렸겠죠.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끔찍한 죄일 거예요. 왜 그 죄를 고백 못할까요? 사람에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게 맞는 거고,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사단이 떠나가 버려요. 내 죄를 내 스스로 고백을 입으로 고백할 때 사단이 으악 하고 떠나가 버린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회개는 우리를 회개할 때 사단은 우리를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회개하는 눈물과 회개의 그 시간에는 사단이 가까이 옆에 오지도 못해요.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이 엄청나게 임하는 그 시기에 그때에 어떻게 그 더러운 것이 근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했던 회개가 진정의 회개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끝이야 이런 건 없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그 죄를 어떻게 또다시 저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도둑질을 한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도 10년형을 줘요. 그래서 또 풀어놔요. 그럼 또 잡히죠, 도둑질 하다가. 또 잡아 또 가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하늘의 이치는 어떨까요? 용서라는 거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완전한 죄를 떨어뜨린 거하고는 서로가 상반된 개념이 있어요. 아주 듣기가 지겨울 정도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왜? 내가 너희를 꼭 집어서 내가 있는 하늘 나라 이 보좌에 너희를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의 아주 진을 빨아먹는 자들이었어요. 감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죄가 커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내려오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옆에 있던 분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요한과 몇 명이 안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웠어요. 사단이 저한테 며칠 됐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주셔요. 내 종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고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저는 이제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제 목숨을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라는 고백을 저는 해요. 그 고백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사단이 저에게 네가 그럴 수 있다고? 네가 그럴 수 있다고? 그러고 물어봐요. 나는 그럴 수 있어. 너는 절대로 날 죽이지 못해. 그 다음에 뭐라고 이 사단이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또 무엇을 칠 줄을 제가 알았어요.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 저에게 가장 약한 거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건 뭐예요?
자녀예요.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끌어 오셔서 일자리도 자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바로 치는 게 또 희연이었어요. 올라가자마자 전화 오더라고요. 엄마, 나 이 일하는 거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이 친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 어쩔 수 없지 뭐.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내가 그랬어요. 저는 알아요. 너 그러고 속상해서 술 마시지 마. 아니야 엄마. 다시 시작해.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같이 요동치면은 사단에게 지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는 절대로 너에게 지지 않아. 네가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선포했죠.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이제 절대로 못 이겨. 내 목숨은 하나님 거지 네 게 아니야.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전화라도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아서 속상해서 자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엄마 좀 피곤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잘 먹어. 나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 넉 달만 봐달래 엄마. 넉 달만. 어떻게 봐달래? 얼굴을 확 그냥 깎아버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넉 달만. 넉 달 후가 되면 다 돌려줄 테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두 사람은 나가고 얘가 나가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몇억 몇십억을 투자한 사람인데. 잘했다. 엄마 내가 뭐 알바 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작품이 나가야지 엄마 내가 이 작품이 나가는 거로 내가 다른 데를 알아봐도 경력이 더 쌓이는 거야. 한 끼 굶어 제가 그랬어요. 한 끼 굶으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요. 그 악랄한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던 존재예요. 응? 저 같은 거를 시험 안 하겠어요. 이제는 안 흔들립니다 제가. 안 흔들려요.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요. 그 끝까지의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또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타버릴 것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불에 타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타버리니 타는 것보다 더 세게 타는 게 녹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 심장이 녹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해보시죠. 너무 불쌍한 어떤 걸 보면 저는요 요즘에 가슴이 녹는 것 같아. 가슴 아파. 누군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가슴 아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날 버리고 떠날 때 가슴 아파요 안 아프죠? 그렇지만 떠난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무수히 나옵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던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했어요. 그 자리를 누구로 바꾸셨어요? 네? 다윗으로 바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울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그러나 그 권력과 부귀와 명예가 지어지는 순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시기와 질투가 막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어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다윗은 정정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주님 앞에 오게 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건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요. 그렇지만 미워하면 안 돼요. 안 됐으면 그걸 회개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했습니다. 내가 또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슴이 녹아내려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할 때 나오는 눈물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먹으면 짠맛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가슴이 녹아내리면서 회개할 때 하는 눈물은 눈물이 펑펑 두두두두두 막 떨어져요. 찍어서 먹으면요, 맹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가로 열고 그렇게 하여야 너희는 천국에 올 수 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자, 이 말을 제가 좀 정정해 드릴게요. 무지한 자들과, 지혜가 없고 무지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단의 사람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대로 베껴서 쓰면서 자기네들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서 성경을 만들어. 여러분, 이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1%, 0.1%라도 틀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사입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니까. 예? 너무 잘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니까 미혹의 영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가 막히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의 일꾼도요, 이단에 빠지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 많이 봤어요. 실제로 본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게 숙제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말해, 그럼 저는 말할 거예요. 아직 사인을 안 주시니까 그냥 있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로 유인을 해서 성경 배우러 오세요 라고 하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없어요. 예?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무식한 자들이 빠진 줄 아세요? 무식과 무지는 좀 다르죠? 교수니 뭐니 뭐 사람을 가르치고 엄청나게 똑똑한 자들이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제가 우리 권사님 만난 지가 10년, 15년, 20년이 다 가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제가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만지지 않죠. 못 느끼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못 느끼세요. 왠지 아세요?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 다 하셨거든요. 두 분에게. 그거를 다 새겨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느끼셔야지. 기도를 받고 싶어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 자리에 앉고 2부 예배를 듣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떨어지잖아요. 들으실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왜? 기도가 부족하니까. 네?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그럼 저한테, 그럼 저는 더 부족하죠. 네?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그래.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몸 아프게 하고 목도 쉬게 하고, 지금 목소리가 좀 나오네요. 걸걸한 목소리 나오게 하고 몸 아프게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정신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죠. 사단이 하는 거죠. 그때 내가 큰 병 걸렸나 이런 두려움도 오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니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하나님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왜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을까? 사단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말 선포하고 바로 그날 몇 시간 후에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너 하는 거 봐서를 또 한 번 생각했어요. 부족하구나. 부족하구나. 하나님 제가 부족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로 인해서 내 자녀와 내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똑바로 살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지 돼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목숨은 딴 거 아니에요. 기도와 순복과 충성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으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충성과 믿음이에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어느 때는 저한테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맞아요. 믿음이 없어요. 매일매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아직도 내가 영순이를 하나님보다는 자식에게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면서 무너질까 봐.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정말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두려움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잠시 허락은 하시지만 마지막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끝을 아는데 잠시 겪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시달려서는 안 돼요. 누군가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그 사람이 믿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막 못하고 기도를 한참 못하셔서 힘들어 하시길래 아니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죠. 저를 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손을 내밀어요. 물질도 구걸하고 도와주세요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걸해야 될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기도의 구걸이에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전 그런 소리 잘 안 했어요. 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직접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번거롭게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누군가 기도할 때 건성으로 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시간대에는 기도는 안 하시잖아요. 5분이든 10분이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주저주저거리는 중이 연불하는 것 같은 그 주문 소리는 하나님 안 들으시니까. 세상에 온통 다 불타서 잿더미밖에 없어질 건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면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순교해야 되잖아. 응?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서 매일 무너지고, 누군가 조금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고, 누군가 조금 나를 째려보고, 누군가 나에게 속상한 소리를 하면은 속 안에서 막 들끓고 펄펄 뛰는 우리가 세상에 3분의 1이 다 죽고 3분의 2가 다 죽고 3분의 1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신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겨요. 진짜. 지금의 우리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헤매고 질척거린다면 못 간다니까. 못 가요. 대충 기도하고 대충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천국으로 갔어요. 이사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폐역한 종자가 되었느냐. 어째서 그 금을 우리가 순수한 은이나 금을 만들려면 불에다 녹여가지고 순수한 것만 꺼내고 나머지는 버려버리잖아요. 그 남은 불순물이 되었느냐. 은을 재련하다 남은 그 불순물이 찌꺼기가 되었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인지 금에서 나온 찌꺼기인지 100% 금이 아니라 99% 금이라 그러잖아요. 순금도. 우리 영혼이 순금과 같이 돼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저렇게 막 유럽이 불타고 10,000명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에어컨이 없어서.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산불이 났어. 못 꺼! 소방대원이.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불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난 것 같아도 그 불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무릎 꿇고 기도 안 할 거야? 한쪽에서 수십만 명을 죽여요. 홍수가 나면 그냥 그 집들이 그냥 홍수에 확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저 우리 집이 아니고. 야, 우리 집은 산꼭대기에 있어서 안 찔러갔구나. 다행이다.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에게 닥칠 일이에요.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닥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 아우 지겨워. 회개 소리만 들어도 지겨워. 저한테 하나님 그러세요. 회개해. 아니, 잠깐 잘못한 생각을 한 것까지도 회개하라. 일어나. 네가 할 걸 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뭘 해야지 돼요? 이 온몸을 마음을 다 비고 깨끗한 상태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집중하셔야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보이잖아요.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다 보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다 보여요. 그리고 뭔가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자꾸 말을 잊어버려요. 하물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이 막 떨어지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멀고 입만 살아있어. 입만. 충분히 변명하는 입만 살아있어요. 내 잘못은 아니야. 저 사람이 저래서 나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끊임없이 내 변호만 하고 핑계만 대기 위한 입만 살아있지.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헛것으로 사람을 죽여요. 아니요, 나는 헛것으로 사람인지 안 죽이는데. 그럼 뭐예요?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죠? 죽겠어요.
그냥 행동으로 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져요, 머리하고. 여기하고 여기 끝이 맞닿아 있는 여기 머리와 뇌와 가슴이 요 짧은 이 길이가 같이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우리들이 성도들에게 피와 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탈 겁니다. 이제. 눈만 뜨면 또 다른 데를 띄우실 겁니다. 눈만 뜨면 또 한 곳에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다 멸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인구를 줄이실 겁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 죽임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남았어. 다 죽고. 어우, 다행이다. 그거 없어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니까. 숨겨야 되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는 않아요. 점점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먹는 거조차도 없어질 거고. 옛날에 제가 수사님하고 천주교인일 때 수사님하고 같이 사역할 때 수사님도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한 10살 정도 되는 어린애를 만난 적이 있는데 걔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언을 하는 아이였다고. 그 애가 그러더래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벌써 20년도 넘은 전 얘기잖아요. 근데 걔가 그러더래요. 그 어린애가 앞으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만 해도 먹을 게 굉장히 풍부하고 그랬을 때였어요. 뭐 조리독감이니 뭐니 뭐 이상한 뭐 코로나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기였죠. 이제 개고기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실제로 개고기 못 먹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그렇게 식용으로 법으로 정해놔서. 개는 사람들의 식량이었어요. 근데 걔가 그 어린애가 예언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개나 소나 말이나 모든 살아있는 뭐 고기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그걸 먹으면 인간이 같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리독감 오고 막 이러고 뭐 광우병 오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다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죽은 병든 소나 뭐 닭들을 다 묻어요. 그럼 묻은 닭들의 병균이나 더러운 균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땅 속에서 다 가겠죠. 비가 오면 다 녹아내리겠죠. 물로 다 들어가서 누가 먹어요? 인간이 먹겠죠. 네? 결국 인간이 저지른 모든 건 자기 스스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내 주변이 잘 사는 건 싫어. 여러분 우리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목사님 홈플러스 문 열었어요. 그래서 어머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기업이 죽으면 안 돼요. 옆에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먹고 살 게 있어요. 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뭐가 날뛰겠어요? 강도들이 날뛰게 약탈이 시작되고 다 부시고 깨고 해서 다 있는 사람 거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엄마의 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요,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이북 분들이에요. 내려오셔가지고 한국에 진짜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할아버지가 창고에다가 땅을 깊숙이 판 거예요. 깊숙이 파가지고 쌀을 거기다가 묻었어요. 식감을 묻어놓고 덮어놨는데 왜냐하면 먹을 게 없을까봐.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창고부터 들어가더래요. 창고 딱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지금처럼 막 세면으로 이렇게 발라놓고 그러지 못했겠죠. 흙으로 덮어놨겠죠. 이만한 갈쿠리를 갖고 와서 거기를 툭툭 찌르더라는 거예요. 팍 찌르니까 끝에 닿는 거죠. 뭐가? 집이 닿으니까, 열으니까 거기서 탁 가서 캐갔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한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제 우리 네 새끼들 다 죽었어.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고개를 숙이고 우셨대요. 이 네 자식들 다 굶어 죽었다. 안 굶어 죽었어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외가 쪽은 집안이 참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먹을 거를 다 이민군들이 다 파가 샜을 때도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다 많이 배우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 축적해 놓으면은 그 누가 뺏어가겠어요? 네? 다 뺏어가요. 사단이 다 뺏어가요. 하나님은 내놓으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네? 빚진 것만 갚으면 돼요. 그거 갚아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축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얼마나 축적을 하는지 아주 먹다 남은 거 버리는 게 아주 괴로워서 죽겠어요. 목사님이 농사를 너무 잘 지으셔가지고 한 가닥 한 가닥 따다 놓으면 나는 열심히 만드는데 만들어서 나도 계속 뒤에 있는 거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들면 또 그게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 결국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하루에 먹을 것만 거두라는 이치가 이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시거든요. 필요한 건 주셔요. 어떻게든 필요한 건 주셔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건 나누어야 되고. 그런데도 순간순간 욕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제가 매일 확인해요. 나는 이렇게 욕심이 없는 걸 알았는데 아 이것도 욕심이었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이것도 욕심이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게 죄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화장품을 쓰면은 꾹꾹 짜요. 짜면은 그냥 다 털어도 안 나오면 그냥 버렸는데 요즘에는 가위로 잘라요. 잘라서 뒤를 자르면 문 탁 열면 그 입구에 얼마나 많아. 그것도 한 열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써요. 그래서 그렇게 못 자르는 건 병을 뒤집어놔요. 이렇게. 뒤집어놔요.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오래 쓰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뭐냐면 아끼는 걸 제가 잘 못했으니까 하나님 옷도 마찬가지. 새 옷을 제가 바지를 하나 쿠팡으로 시켰어요. 1,400원짜리를. 저희 사이즈에 맞는 거를. 입으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그래 있는 거 입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나누고 또 주고 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 주는 것도 어려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자꾸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안 되면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요. 이렇게 자녀들 우린 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나눠줄 때 엄마가 이렇게 뭐 사갖고 오면 다 먹으려고 놓으면은 빠른 놈이 더 많이 먹으니까 항상 이렇게 앉혀놓고 너 한 개, 너 한 개, 너 한 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래도 많이 주면 결국은 다 먹을 것 같아도 잔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그랬거든요. 자고 나면 몇 개 먹고 머리맡에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굴러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이치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이 성령이 불타기를 기도하시고 세상이 불탈 때 나는 저 불 속에 들어가 멸망의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순간순간 잘못된 거는 그 순간순간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의 잘못은 내일로 갖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우리의 죄도 내일로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 일은 우리의 것이고 내일 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목숨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게 하시고 저희 마음까지도 다 불쌍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지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정말 하기 힘든 일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조금씩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들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목사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그 피, 향기나는 피를 뿌리고 또 발라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된 영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